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9월 3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권좌에 앉은 사탄 통치력의 실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권좌에 앉은 사탄 통치력의 실제.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아직 하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예정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자녀로 예정한 그 자녀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때까지 유보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이미 사탄은 패배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유보된 시간 속에서 여전히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왕으로서의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으로서의 통치력이, 공중에서의 권세를 잡은 왕으로서의 통치력이 이 지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버가모 교회처럼 실제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통치력이 먹혀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오늘은 맨 아래에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으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고, 근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나도 감추어졌던 거고 내가 하나님께 받을 돌도, 흰 돌도 그 위에 이름이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이 압니다. 이 감췄던 만나와 나의 새 이름이 쓰여져 있는 흰 돌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은 사탄의 통치력의 실질적인 영향력, 이거에 말려들거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걸 이긴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신, 이러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감췄던 만나예요. 만나는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인간이 그 어떠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은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서 이 땅에 있는 육체가 배를 채워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나가 여기서는 마음의 배를 상징하면서 연관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만족할,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이 뱃속의 위가 채워지는 것처럼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못 삽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에 처하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을 채워서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는 세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탄이 가짜 만족거리들을 계속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췄던 만나라는 것은 분명히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겁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영양 상태가 좋아도 마음이 좌절돼서 일어나는 게 자살 아닙니까? 이미 죽은 거죠. 마음이 죽고 나서 몸을 죽이는 게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감췄던 만나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감췄던 만나를 받은 증거가 뭐지요? 만족이고 기쁨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만족과 기쁨의 이유를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마음의 위를 채워주는 만족이기 때문에 이유를 몰라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만족하는 걸로 알고 경쟁에서 1등해야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감추어졌던 것이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만족이 되는데 그 만족감에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 자신. 그러면 이 흰 돌과 그 위에 있는 새 이름은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사탄의 통치력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벗어나서 이기는 사람에게 줄 흰 돌에 새 이름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애인이 된 사이에서 아주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능력 있는 남자가 자기 애인한테 아가라고 부릅니다. 아기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가 지금 30이 다 돼가는 처녀인데 아기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둘만 통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들어요. 아기야 뭐 먹고 싶어? 그럼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갓난 아기를 키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둘만의 관계에서 아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늘에서 불리우게 될 내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 들어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가로 부르실지 자기라고 부르실지 아니면 그 외에 너무 자기 여자친구가 이뻐가지고 나의 꽃사슴이여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그런 것처럼 나의 꽃사슴이라고 부를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에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새 이름을 받았습니까? 이게 꼭 재림 때 가야만 되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통치력을 이기면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귀중한 선물들을 약속받을 수 있는 사탄의 실제 통치력,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탄의 실제 통치력이 도대체 뭘까를 살펴봐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실 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앞에 1장에서 입에서 양날의 검,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분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으로 당신의 생김새의 특징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이것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사는 곳,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네가 살고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겁니다. 사탄의 권자가 뭡니까? 모든 권력을 집중해서 갖고 있는 곳이 권자 아닙니까? 통치력이 나오는 곳이 권자예요. 통치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그 당시의 상황이 사탄의 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능성은 버가모라는 교회의 현재 상황에서 사탄의 통치력의 핵심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본질적인 의미인 거예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사탄의 권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무시될 수 없지만 더 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내용은 버가모라는 교회의 현재 상황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한다 그럴 때 그 통치의 실제의 핵심 내용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라고, 우리가 사탄의 통치력 하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 버가모라는 건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맨 처음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이 바닷가 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끝으로. 근데 서문학교에는 거기서 한 56km 북쪽에 있어요. 그럼 버가모는 어디 있습니까? 다시 서문화에서 한 4, 50km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도시를 소아시아 3대 도시라고 말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가 상업의 중심지로서 경제의 허브였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문화적 중심이었습니다. 문화적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의과대학 있잖아요. 여기도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의과대학과 같은 의학교가 있습니다. 의술을 가르치는, 그 당시의 의술이겠죠? 그래서 그 의술과 연관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뱀처럼 생긴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에스쿨라피우스. 여러분 그 군대의 의료반을 보면은 무슨 이렇게 막대기 같은데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비롯됐다 그래요. 에스쿨라피우스라고 하는 뱀신이 있는데 치료의 신으로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의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또 무려 장서가 20만 권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책이라는 것은 파피루스와 양피지로 이루어진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 한 권의 부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이 20만 권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문화적 중심지의 특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해발 300m 언덕을 가운데 두고 있었던 도시인데 그 꼭대기에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전지기로 지내다 죽었다고 하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신전까지 있었고, 거기에 로마 제국 내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이미 1세기 전에 황제 숭배의 신전이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먼저 생긴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버가모. 너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양한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탄의 권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사탄의 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뭔가를 알아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력의 핵심이 바로 발람의 교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의문이 되는 것은 보세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도시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순교를 당할 때도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래요. 버가모 교회가 칭찬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사실은 그 버가모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발람이라는 말과 니골라당이라는 니콜라우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둘 다 발람은 히브리어인데 빌암이라는 뜻인데 빌이라는 게 정복한다는 뜻이고 암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빌암, 이게 발람이라는 히브리어 말이거든요. 근데 니콜라우스라는 것도 니콜 플러스 라오스인데 라오스라는 게 백성을 말해요. 니콜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서 버가모 교회에서 된 거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지만 그 의미가 발람의 교훈, 구약의 발람의 교훈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다가 모압을 만납니다. 모압 민족을 만나게 되는데 모압 민족의 왕인 발락이 이 모세의 영도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파죽지세로 모든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이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네 나라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적을.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3번이나 저주하게 하는데 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묶여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섰다가 축복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락의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했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뒤에 쭉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혼합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압의 신이었던 바알신, 바알부올이라고 그래요. 그냥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인데 말하자면 그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가르쳐준 간계였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을 네가 원하는 대로 저주하지는 못했지만은 진짜 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의 여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이 서로 혼합 결혼을 하도록 유도해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얘기한 것은 발람의 교훈에서의 의미를 이해해야 니골라당은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니골라당 교훈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발람의 교훈을 미루어서 똑같은 것이니까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가 뭐겠습니까? 바알부올을 믿게, 결국 바알부올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우상 바알부올 앞에.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마는 우리 인간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다산, 수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만 살다가 밖을 나와서 이제 모압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우상에 절하고 섬기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우리가 돈을 벌어야 살지 않느냐. 우리가 좀 부자가 되면 좋지 않느냐. 바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방법이 바로 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거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살고 있는 한 돈을 벌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론으로서 바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생활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리를 시키는 것. 이게 바로 발람의 간계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섬겨. 그 이름을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다 그냥 다 들어라. 그러나 바알 앞에 절하는 것은 신을 섬기는 거라기보다는 돈을 잘 버는 방법이다.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교회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건 방법론, 삶에 필요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버가목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책이 20만 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양피지 하나로 책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크기여야 되겠고 어느 정도로 한 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뚫뚫뚫만 양피지가 한 10뭉치는 있어야 한 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만 권이 있었던 거예요. 책을. 그만큼 이 책이라는 게 다 뭘 향해서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겠습니까? 다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서점에 나가면 무슨 얘기를 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고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경계 안에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게 다 이 책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버가목 교회는 의학교가 다 있었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신인 뱀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신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그냥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느냐. 건강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그게 의학이었으니까 그 미신과 그 우상 숭배가 의학이었습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상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잘 살고 싶어요.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헬라적인 의미에서는 에베소에서는 똑같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였습니까?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왜 똑같이 아데미 여신이 있고 이 팔레스틴에는 또 똑같은 풍요를 관장하는 이 바알이 있고 또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이 있는 거예요. 날씨를 관장해 비를 내리는 것을 관장합니다. 제우스가 인간의 행과 불행을 관장하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관장하는 신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신들이 계속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걸 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의 핵심인 거예요. 이걸 원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칼을 얘기하십니다. 칼을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 많이 언급하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비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하려, 형제와 형제가 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근데 발람의 교훈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귀의 통치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먼저 내 아들이나 딸이 들어와 있는 거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걸 칼로 얘기합니다. 칼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칼로. 목숨을 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육체로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서 인간 사회의 경쟁에서 1등함으로써 내 인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1등 하겠다고 노력하고 갈망함으로써. 이게 뭐가 나쁘냐 이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기준대로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마귀의 통치력의 실제는 그것이 무엇이라도 좋아요. 가족이라도 좋고 돈 많이 버는 일이라도 좋고 건강이라도 좋고 예배당 건축이라도 좋고 수적인 부흥이라도 좋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서 일어날 일과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서 만나는 대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 막는 가장 간교한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뭐냐 하면은 마땅한 사랑 아니냐? 국가에 대한 사랑 마땅하지 않느냐? 가족에 대한 사랑 마땅하지 않느냐?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면 많이 벌기를 갈구하는 것은 마땅한 인간의 생각 아니냐? 이왕 한번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태어났으면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보는 게 이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 계속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마땅한 일이다라고 가르치면서 마음을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인데 교인들의 마음을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도록 하는 설교가 있으면 그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동침할 때 비느하스가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장막에 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꿰뚫어 버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칼로 꿰뚫어서 쳐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쳐내버려야 돼요. 양날검 쓴 칼로 주님께서 단호하게 처분하시는 게. 그래서 그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그렇게 우상숭배한 24,000명이 죽는데 돈 버는 방법이라고 쫓아가가지고 근데 그 두령들을 다 목을 잘라가지고 대낮에 막대에 매달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정도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대처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다. 그런데 난 단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을 뿐이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권좌에서 뻗어나오는 실제적인 통치력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 죽음으로서만 이길 수 있게 해 주심으로 감추어진 만나와 내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